오늘 우리가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6편 21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이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요.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주일 되시고 특별히 추수감사주일 큰 은혜와 감사 그리고 풍성한 삶이 여러분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먼저 간단하게 역사적인 유래를 좀 살펴보시면 이 청교도들이 미국 땅으로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가서 거기에서 척박한 환경 속에서 생존해 가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것이 기원이 되죠. 우리의 선조들을 그래서 순례 선조 이렇게 말합니다. The Pilgrim Father 이렇게 말합니다. 이 청교도 신앙을 우리에게 남긴 이들은 1829년 9월 6일에 1620년 9월 6일에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작은 배에 남자 79명, 여성 24명, 102명의 사람들을 태우고 출발했습니다. 그것은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핍박을 피해서 새로운 땅으로 간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느 추운 초겨울에 요즘쯤 되는 초겨울에 미국 동해안의 폴리머스 향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그 지역은 황무지였고 많은 고난과 시련 속에서 저희들은 먼저 벌목을 해서 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먼저 지은 것은 그들의 삶의 목적이었던 예배의 자유를 위해서 왔기 때문에 예배당을 먼저 나무로 지었고 그리고 그들의 거주지와 그리고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허름한 학교를 세우고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해 겨울에 추위가 너무 심했고 먹을 것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들 가족 중에 거의 절반 가까이가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시련 속에서도 버텨냈더니 봄은 다시 찾아왔습니다. 만물이 소생했고 이들은 가지고 갔던 씨앗을 그리고 당시 원주민들에게 지금 인디안이라고 불리는 인도 사람으로 착각해서 그렇게 불리는 아메리카 원주민들에게 배운 대로 또 그들의 도움을 받아서 땅을 파고 씨를 파종했습니다. 결실의 때가 되자 그들은 감자와 옥수수로 밀로 또 여러 가지 곡식들로 첫 수확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들의 감격은 무엇이겠습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었고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곡식을 거둔 것이었고 기쁨이었고 감사였습니다. 영국 땅에 있었다면 유럽에 있었다면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비록 목숨을 걸었고 또 실제로도 목숨을 잃은 사람들이 많았지만 이 땅에 건너온 이후에 거두어들인 첫 수확물은 하나님의 은총이었습니다. 또한 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선물을 하나님 앞에 마음껏 감사할 수 있는 즉 예배할 수 있는 그들의 현실도 은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같이 모였습니다. 같이 모여서 식사를 했고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메리카 원주민 인디안이라고 하는 그들에게도 감사를 전하면서 곡식과 선물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을 몇 년 동안 하다가 1623년 당시 행정관이었던 브래드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이것을 그냥 이렇게 보내지 말고 절기로 만들자. 그래서 공식적으로 우리 모두가 지키기로 하자라고 해서 이것이
많은 곳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789년 조지 워싱턴이 정식으로 이 11월 26일을 추수감사절이다라고 정해서 전 나라에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때 미국은 11월 넷째 주 목요일을 추수감사절로 지키고 그 전후로 해서 축제를 펼칩니다. 한국 교회는 미국 교회의 영향을 받아 11월 넷째 주로 하다가 요즘은 언젠가부터 11월 셋째 주 주일을 추수감사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이 오면은 미국 사람들은 아이들에게 그 용감했던 선조들의 이야기를 전해주고 또 그들이 당했던 고난을 전해주고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했던 이유를 설명해주고 다시 말하면 신앙을 설명해주고 하면서 칠면조도 잡고 음식도 만들어 나누어 먹으면서 대화를 하고 신앙과 가족의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전통이었고 이것은 아무리 미국이 지금 어두운 면이 많고 사회적으로 인종 문제, 경제 문제, 부조리가 있다고 할지라도 미국의 건국 이념에 들어있는 신앙, 그 신앙의 뿌리가 바로 이 필그림, 청교도들의 신앙이었고 또 이들의 감사 예배였습니다. 여러분, 이 전통은 오늘 개신교들의 아름다운 전통입니다. 이것은 아름다운 유산입니다. 이것은 청교도들의 자랑입니다. 아니, 우리 모든 성도들, 개신교 교도들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자랑이 바로 신앙이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미국 땅에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났고 한국 교회의 모태가 되는 이 미국 교회가 이 땅에 복음을 전할 때에 이 추수감사절을 전하여서 우리도 추수감사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이렇게 새롭게 교회가 형성되어질 때 유월절, 장막절 이런 것들은 넘어왔지만 그래서 기독교에서도 알고 있고 지키고 있지만 7.7절 이런 것들은 안 지킨다. 그러니까 맥주감사절 이런 거 안 해도 되고 또 추수감사절은 아예 성경에도 없다. 그러니까 안 지켜도 된다. 성경에 없다는 거니까 일리가 있어 보이죠. 하지만 감사하는 신앙생활이 불편하면 혼자 그렇게 사세요. 나쁜 복음을 전하지 마요. 여러분, 감사절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감사절을 지킨다는 것은 아는 사람만 할 수 있는 특권이기도 합니다. 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앞으로도 감사할 일들을 만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그분 자체가 우리에게 감사한 분입니다. 왜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책임지시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신학적으로 따지면 따질 수 있겠지만 신학적으로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성경이 아니라 미국 교회다 이런 거 따지지 말고 구약에서도 초막절도 있고 7.7절도 있고 맥주절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감사의 절기가 많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도 할 수만 있거든 우리의 모든 예배가 감사 예배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모든 삶이 감사하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다면 이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이 추수감사절의 종교적인 의미는 무엇일까? 다시 말하면 신앙적인 실제 의미는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절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명절의 의미는 원래 농사하고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석 이럴 때 많이 거두어서 또 서로 나누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동지 때 그때부터 이제 농사 준비해야 되니까 정신 나가서 술 취했고 막 그러면 안 되니까 그러면 귀신 쓰인다 그래갖고 팥죽도 해먹고 막 그러죠. 모든 민족이나 어느 나라나 이 명절은 먹고 사는 문제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 명절은 먹고 사는 것과 관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기독교 명절이 일반 명절은 먹고 사는 것과 관계되어 있는데 세상이 바뀌었잖아요.
농사 짓는 분들이 많진 않아요. 지금은 옛날처럼. 옛날엔 다 농사였지, 사냥아님이. 근데 지금은 생활이 바뀌어요. 뭐 특별히 가을이라고 더 많이 풍성해지진 않아요. 늘 월급 들어오고 보너스 들어오면 풍성해지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일반적인 명절은 그 의미가 많이 퇴색되어졌어요. 추석이 뭐 하는 명절입니까? 해외여행 가는 명절이에요. 그죠? 연휴가 생기고 명절 때 되면 요새 아주 깨어있는 시어머니들은 야, 뭐 상 차리고 밥 해먹고 그러냐 귀찮게 놀러 가서 그냥 거기서 딱 사 먹자. 그러면 며느리들이 브라보 그런데 뭐 괜찮아요. 뭐 사람의 명절인데 뭐 농사와 관계된 것이고 먹고 살려고 하는 것인데 그거 안 해도 먹고 사니까 괜찮아요. 하지만 우리 신앙의 명절은 하나님과 관계된 것입니다. 이 말은 곧 생명, 구원과 관계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독교 명절이요, 이렇게 설명드리는 이유는 절기로 지나가지 말자고요. 이 본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부활절이 무슨 의미인지를 깨닫고 성탄이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유월절이 성령께서 이 땅에 강림하신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맹추절이나 추수절이나 이런 이 감사의 절기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실제로 생명 있는 신앙이 하나님과 관계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의 종교적인 의미 그 첫 번째는 바로 인간의 본분인 예배의 표현입니다. 평상시에도 예배드리지만 예배를 매주 드리고 주일마다 드리고 혹은 각종 예배마다 드리고 하면 우리는 늘 형식적이 되기 쉽습니다. 익숙해지고 나태해지기도 쉽습니다. 그럴 때 이 명절이 다가오거나 절기가 다가오면 특별한 마음을 갖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이 마음은 특별한 마음이 아니라 본래의 마음입니다. 본래 모든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고 본래의 모든 예배는 감사하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못해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코 깨서 와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엄마 아빠 따라와서 그냥 앉아있는 예배가 아니라 부인 따라와서 그냥 있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고백하면서 이런 일들을 하신 하나님, 이런 도움을 주신 하나님, 이런 사건을 겪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감사할 줄 아는 그것이 바로 예배의 본분이고 또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피조물된 인간의 기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청교도들은 우리의 선조들은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예배의 자유를 위해서 신대륙 땅으로 왔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새로운 땅을 개척하면서 씨 뿌리고 열매를 거둘 때 그들의 마음은 감동이었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고 이 새로운 땅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여기에서 우리가 고생 많이 했지만 그렇다고 막 풍성하게 얻은 것은 아니에요. 그냥 근근히 살 만큼 얻은 것일 거예요. 하지만 그런 것을 얻었을 때에도 하나님 생존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해도 죽지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우리의 선조들의 그 신앙이 오늘 개신교의 신앙이고 그리고 종교개혁 이후로 청교도의 신앙을 이어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봉독한 이 시편 136편에 이 시인의 찬양과 감사 이 모든 내용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런 이유로 감사하라. 저런 이유로 감사하라. 이런 사건, 이런 일 다 감사하라.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하나님께서 그 인자하심으로 주님의 인자하심은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하고는 좀 다른데요. 헤세드라고 하는데 이것은 오히려 사랑에 가깝습니다. 누가 인자한 사람입니까? 사랑이 있는 사람이 인자합니다. 그렇잖아요. 누가 인자하지 못해요? 사랑하지 않으면 인자할 수가 없어요. 왜 봐줘요? 틀렸지만 왜 봐줘요? 잘못했지만 왜 봐줘요? 모자른데 왜 기다려줘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부장님은 기다려주지 않아요. 자를 수도 있어요. 네? 여러분의 상사들은 그럴 수 있어요. 왜? 똑똑한 애들이 더 있거든. 하지만 여러분들의 부모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의 목사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하는 사이에는 그렇지 않잖아요. 바로 그것이 인자하심입니다. 하나님은 그 인자하심으로 죄인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기다리시고 끝까지 고쳐가시면서 끝까지 도와주시면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봉독한 시편 136편의 시편 기자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이런 것도 감사하고 먹을 거 주신 것도 감사하고 적들에게 지키신 것도 감사하고 이것도 저것도 다 감사하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하지만 이제 돌아봅시다. 한국교회에 복음을 전했던 그 미국 선교사들과 미국 교회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미 미국의 추수감사절은요, 휴가입니다. 홀리데이 아닙니다. 버케이션, 방학처럼 휴가처럼 이렇게 보냅니다. 이때는 예배하는 날이 아니라 노는 날입니다. 마치 요즘 우리 명절에 이렇게 노는 것처럼 이 종교적인 명절은 우리 일상적인 명절과 다르다 했지만 이미 이들에게 종교적인 명절도 일상의 명절하고 똑같이 되었고 휴가 시즌이 되어버렸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 없는 추수절이 되고 말았습니다. 애꿎은 칠면조만 죽어나갑니다. 미국의 신학은 어떻습니까? 이미 1970년대, 80년대부터 시작된 이 급진적 신학이 미국의 사회를 지배했고 심지어 미국 신학교도, 신학대학들도 지배했습니다. 우리 신학의 모태가 되는 미국의 아주 정통적인 그리고 경건한 신학교라고 하는 신학교들도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들끓습니다. 왜요? 인기 있으면 갖다 써야 돼요. 왜요? 그래야 학교가 운영되니까. 미국 감리교 신학은 이미 하나님이 죽었다라고 하는 부고짝을 낸 바가 있습니다. 신학생들이 생각해 보니까 신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 같지 않더래. 왜 죽었다고 부고짝을 냈어요? 미국은 참 별일이 많이 생기는 그런 나라입니다. 이것을 사신신학이라고 합니다. 사신, 하나님 신이 죽었다라고 하는 신학. 니체가 했던 말하고도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는 화목 이런 걸 주장합니다. 십자가 필요 없다. 사람이 애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절대자에게 나가면 그 사람은 천국에 가든 낙원에 가든 구원받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범실론적인 신앙을 그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성서다. 성경이 아니다. 감동으로 된 것이 아니라 그냥 북이다. 북. 그래서 감동 없는 성경. 성경의 사건을 설명하고 성경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설명하지 않고 성경을 인용하는 듯 보이나 잘 사는 법을 말하고 긍정적인 삶을 말하고 그리고 사회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하고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하는 일반 TV만 틀어도 나올 법한 그런 강단이 지금 미국 강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국 강단은 그렇지 않을까요? 한국교회의 추수감사절은 한국교회 성도들의 감사절에 대한 반응은 어떨까요? 잘은 모르겠지만 매우 닮아가고 있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돌이켜야 될 것입니다. 감사절은 생명을 걸고 예배드렸던 우리의 선조들의 신앙을 본받아서 우리들도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지금까지의 삶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감사하는 그러한 예배가 바로 감사절의 예배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신앙의 이 추수감사절의 신앙적 의미는 종교적인 의미는 자연적인 축복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훈련입니다. 자연적인 축복, 자연스러운 축복이 아니라 내추럴, 이 자연이 주는 축복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지으신 하나님의 이 세계는 다 질서가 있습니다. 봄이 오면 반드시 아무리 바빠도 가을이 먼저 오지 않습니다. 여름부터 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순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씨를 심어야 그 씨가 자라서 열매가 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그 법칙대로 이 땅에서 인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하여 세상을 지으셨기 때문에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모든 곡식과 식물과 이런 것들도 인간을 위해서 지으시고 짐승들도 인간이 다스리고 관리하도록 지으셨기 때문에 모든 것들은 인간을 위하여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 자연은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바르고 정직한 자들은 사랑받고 존경받게 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러한 인간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주셨는데 인간이 이 땅을 잘못 사용하죠. 힘 있는 자가 땅을 정복하고 힘 있는 자가 사람도 정복하고 힘 있는 자가 법도 정복하고 그래서 이 땅에는 마치 추하고 거짓되고 불의한 것들이 충만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는 게 헛된 것 같다. 사는 게 정의롭지가 않다. 사는 게 참 힘들다. 인간은 왜 이렇게 어리석은가? 왜 타락한 사람들이 잘 되고 정직한 사람들은 잘 안 되는가? 막 이런 표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갈등과 이런 표현들을 할 수는 있겠지만 여기서 머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결국 모든 불의한 것들을 멸하시고 정직한 신앙인들을 복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믿지 못하면 불평이 생깁니다. 이것을 믿지 못하니까 불의한 자를 부러워합니다. 이것을 믿지 못하니까 학교 다닐 때는 공부도 못했는데 시집 잘 가서 잘 사는 그 친구를 막 부러워하면서 그 남편이 누구든 어떻게 살고 있던 그 신앙이 있던 없던 상관없이 부유함만 부러워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요? 감사가 없기 때문에.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가족이 그래도 신앙이 좋던 나쁘던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러고 산다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쁠 일이겠습니까? 또 앞으로 그렇게 될 일들을 기대하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다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여러분 불평은요 훈련받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되는 본능과 같습니다. 집사님 내가 몇 번만 신경질 나게 만들어 봐봐. 그럼 집사님 불평한다? 집사님이 아무리 나를 사랑하고 존경해도 그래도 내가 몇 번만 속상하게 만들어 봐봐. 오해하게 만들고 막 그래. 불평한다. 불평은 본능과 같아요. 이해하시죠? 하지만 여러분 감사도 본능인 줄 아는데 아니에요. 감사는 훈련해야 돼요. 감사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감사해요. 그러니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악을 멸하시고 선한 자를 반드시 세우신다. 이 험한 세상 씨 뿌리는 어려움, 가꾸는 어려움이 있지만 추수의 기쁨이 반드시 있다. 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니까 이걸 믿는 사람만, 질서를 믿는 사람만, 정직한 자의 형통함을 믿는 사람만 감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이 감사절이 바로 그런 훈련이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 감사절에 막 코피가 나도록 예배를 드리는 거야. 이 감사절에 막 마음을 막 쫙 집중해가지고 딱 모아서 우리 목사님이 뭐라고 하나 하면서 얘들아 하면서 막 얘들아 날 좀 봐봐 하면서 막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물론 이게 이제 조금 있으면 또 흐지부지해질 수 있어요. 그럼 또 성탄절에 막 집중하는 거예요. 뭐 부활절에도 집중하고 막 성령 강림절에도 집중하고. 여러분 불평하는 것 뭐라고요? 본능에 가까워요. 감사하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훈련에 가까워요. 좋을 때 아유 좋아. 이건 너무 쉬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훈련된 사람들은요 좋지 않을 때도 아 감사해. 이게 돼요. 이 사람은 앞으로 더 감사할 일들을 만나게 되고 더 감사한 일의 주인공이 돼요. 이 사적인 얘기를 해서 제가 말씀드리기 굉장히 좀 부담스럽긴 한데 허락하신다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 아무튼 이 중에 있는 누군가가 다쳤어요. 일하시다가 일하는 장비에 얼굴을 부딪혀가지고 코뼈를 상하셨어요.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나쁜 일이잖아. 근데 뭐라고 하시냐면 머리 안 다쳐서 너무 감사하고 눈 안 다쳐서 너무 감사하대. 코뼈 부러졌으니까 2주만 지나면 날 거래. 이게 쉬운 일이냐고요. 이게 쉬운 일이냐고요. 주님, 내가 그러지 않아서 살기 바빠 죽겠는데 지금 이럴 시간이 어디 있어요? 이런 생각이 먼저 나지. 하나님 지키셔서 감사합니다. 머리 안 다쳐서 감사합니다. 이게 쉬운 일이냐고요.
이게 평상시에 반복적인 훈련 때문에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좀 그래 보세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꼭 그런 인생이 되세요. 왜요? 추수감사주일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자연적인 것, 모든 일상적인 것들에 대해서 해석해보고 생각해보면서 감사하는 날이에요. 자기 아이 특별히 돌봐주시는, 레슨해주시는 분, 혹은 가르쳐주시는 선생님, 혹은 돌봐주시는 무슨 이사님 계시면 여러분 어떻게 감사해요? 그것만큼 감사하세요. 하나님 앞에.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그냥 하는 척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너무 좋아요. 하나님만 있어도 될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하나님 나라에 간다면 가족들하고 헤어지는 건 섭섭하겠지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이런 예배의 삶이 여러분의 평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추수감사주일의 종교적인 의미는요, 바로 이런 것들을 이웃들과 나누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은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예배로 나타나고 또 이 자연계에 많은 축복을 주신, 내 삶에 많은 축복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걸로 나타나는데, 여기서만 끝나지 않고 이 감사를 자녀에게도 설명하고 이웃에게도 설명하고 또 그들의 감사도 들어보고, 어떤 사람은 몰라서 불평하면 아니 그 감사할 일 아니야? 하고 고쳐주고, 이렇게 우리의 감사가 퍼져나갈 수 있도록 이웃들과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식탁이었고, 식탁 함께 나누는 것이었고, 또 어려운 시절에 이들을 아무 편견 없이 받아서 이들에게 씨앗을 제공하고 농사법을 제공했던 그 인디언들, 원주민들, 그들도 초대해서 같이 이 식탁을 나누었고, 또 이들이 풍성해진 건 아니었지만, 아직까지는 뭐 좋은 것을 먹고 마시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생존할 수 있게 됨을 서로 돌아보면서, 혹 농사가 좀 덜 된 집은 다른 집들이 돌아보면서 서로 함께 생존하고 서로 함께 예배하고 서로 함께 이 사랑을 나누는 것이 추수감사주일의 종교적 목적인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청교도들이 처음 시작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이 히브리 사람들에게 명절 때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이렇게, 그리고 함께 우고하는 사람들을 어떤 형태라도 돌아보게 하시고 나누게 하셨어요. 이러한 신앙의 정신들이 이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 청교도들도 미국 땅에 건너가서 새롭게 추수를 하게 되자 함께 나누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을 마음껏 축복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평생 나누는 인생이 되십시오. 나눌 수 있다는 것은 나눌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눌 것이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나눌 것이 있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크던 작던 여러분의 평생이 좋은 것을, 선한 것을, 많은 것을 나눌 수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이 청교도들의 신앙과 또 그들의 신앙의 의미,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집사님 예배 끝나고 나가는데요, 너무 집에 가서 할 일이 있어서 급해서 막 뛰어가는데 저쪽에서 미친 차가 다가오는 거예요. 신호도 안 지키고. 그래서 내가 집사님 하면서 몸을 날려서 집사님을 밀쳐내고 내가 대신 차에 치여서, 아직 죽진 않았어, 중환자실에 가서 막 오늘 내일 해. 그럼 집사님이 어떻게 생각할까? 1번, 우리 목사님 쓸데없는 짓 해가지고 부담스럽게 하네. 2번, 목사님 나 때문에 저렇게 나를 위해서 저렇게 희생하셨네. 2개밖에 없으니까 해봐. 예? 그거 정상 아니에요? 그 정상이잖아요. 그러다가 내가 죽게 되면 이분은 살아있는 내내 평생 고마운 분, 나를 살려주신 분, 또 내가 죽기 전에 멋있게 유언이라도 한다면 내 목까지 잘 살아 한다면 내가 잘 살아야지, 이런 생각도 하면서
이렇게 사는 게 정상이에요,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정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정상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어요.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해서 희생한 것이다. 너는 이제부터 지옥에 안 가고 안 죽고 영생한다. 나를 믿음으로 영생한다. 그러므로 이제는 내 제자가 되고 내 자녀가 되어서 나의 뜻을 위해서 살아달라. 라고 했더니 처음에는 믿어질 때 처음에는 좀 고마웠어요. 근데 지금은 별로 안 고맙고 그래서 이런 느낌이에요. So what? 그런 느낌이에요. 그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비정상이잖아요. 이게 참 이해가 안 가죠. 왜 그럴까? 우리가 사람한테만 그런 일을 겪어도 좋아하고 기억하고 감사하는데 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을 못하고 자꾸 그럴까? 그것은 마귀가 속이고 있기 때문이죠. 마귀가 이 세상의 문화를 속이고 있고 우리의 정신을 속이고 있고 우리의 감정도 속이고 있고 마귀는 원래 속이는 자거든. 거짓말하는 자고 에덴 동산에서부터 속였고 하와도 속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감사절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속지 말고 내가 숨 쉬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속지 말고 내가 먹고 사는 것이 내가 땀 흘려서 먹고 사는 걸로 속지 말고 우리들의 자녀들이 잘 큰 것이 내가 쇠 빠지게 고생해가지고 뒷바라지에서 잘 큰 걸로 속지 말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일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내가 사는 모든 것들은 당연한 게 아니라 감사할 일입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감사절과 그런 성도들이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후로 여러분의 삶 속에 감사의 고백이 더 풍성해지시고 실제로도 감사할 일들을 더 많이 체험하는 기적 같은 날들이 풍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불평하다가 세월 다 보냈습니다. 남들 부러워하다가 세월 다 허비했습니다. 이것저것 남들 하는 것처럼 살려고 애쓰다 보니 시간 가고 나의 힘도 가고 모든 것들이 헛되게 사용되어졌습니다. 이제부터는 기쁘고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고 싶습니다.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감사를 훈련해야 되겠습니다. 감사를 찾아내고 발견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를 표현해야 되겠습니다. 한평생 감사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한평생 고개를 돌릴 때마다 주위에서 감사를 발견하게 하시고 한평생 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고 감사를 나눌 수 있는 우리 성도들